스님, 같이 좀 가셔야겠습니다. 한밤중 개원사의 문을 두드린 것은 누런 옷을 입은 낯선 사내였습니다. 도명은 영문도 모른 채 그 손에 이끌려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고 그 길 끝에서 살아있는 사람은 결코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보게 되었지요. 사흘 뒤 도명은 다시 절로 돌아왔지만 그는 더 이상 예전의 그가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보았느냐는 물음에도 오래도록 입을 열지 못한 채 그저 떨리는 손으로 무언가를 그리고 또 그릴 뿐이었지요. 그 시작은 어느 가을밤 작은 방 안에서 홀로 흔들리던 등불 하나였습니다. 좋아요와 댓글로 마음의 연등을 밝혀주세요. 지금 계신 곳이나 마음에 품고 계신 소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지혜의 불빛이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중국 당나라 양주 땅 개원사의 도명이라는 스님이 살고 있었지요. 도명은 그저 평범한 스님이었습니다. 젊어서 출가하여 머리가 희끗해지도록 새벽이면 일어나 불전에 물을 올리고 저녁이면 홀로 연부를 외웠지요. 큰 깨달음을 얻은 것도 이름을 떨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늙은 스님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버릇이 하나 있었지요. 모두가 잠든 깊은 밤 그의 방 철모지 너머로 작은 등불 하나가 새어나오곤 했습니다. 그 등불 아래에서 도명은 매일 같은 것을 되묻고 있었지요. 평생을 부처님 앞에 바쳤는데 과연 이 연불이 누구 하나라도 구한 적이 있었을까?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그 의심은 가을 문턱의 찬바람처럼 해마다 깊어만 갔습니다. 그날 밤도 도명은 등불 심지를 돋우며 가만히 앉아 있었지요. 젊은 시절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 줄 외울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고 언젠가 큰 깨달음을 얻어 많은 일을 구하리라 믿었지요. 그러나 세월이 흐를수록 그 믿음은 조금씩 빛이 발했습니다. 저를 찾아오던 가난한 이들은 여전히 가난했고 병든 이들은 여전히 앓다 떠났지요. 도명이 아무리 정성껏 연부를 외워도 세상의 고통은 조금도 줄어드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나는 그저 빈 그릇에 물을 붓는 일을 평생 해온 것은 아닐까? 그 생각이 들 때마다 도명은 등불을 더 오래 켜두곤 했지요. 바람이 한 차례 방문을 흔들고 지나갔습니다. 등불이 꺼질 듯 휘청이더니 도명은 까닭 모를 한기에 몸을 떨었지요. 가슴 한쪽이 서늘하게 조여오는데 마치 누군가 멀리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마당 쪽에서 인기척이 들려왔지요. 문 밖에 선 사내는 낯빛이 흙처럼 누랬고 그 눈에는 사람의 온기라고는 비치지 않았습니다. 도명이 누구냐 물으려는 순간 사내는 이미 그의 이름을 알고 있었지요.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그 말에 도명은 거역할 수 없는 무거운 힘이 어깨를 누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돌아본 방 안에서 등불 하나가 아직도 작게 흔들리고 있었지요. 사내를 따라 걸은 길이 얼마였는지 도명은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 한밤중에 산길을 나섰는데 어느새 발밑에는 마른 갈대가 끝없이 펼쳐진 잿빛 벌판이 깔려 있었지요. 하늘에는 해도 달도 없었습니다. 다만 멀리 지평선 끝에서 희뿌연 빛이 새어나와 세상 전체가 동트기 직전처럼 어슴푸레했지요. 벌판을 가로지르자 거대한 강 하나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물빛이 어찌나 검은지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그 강은 소리도 없이 천천히 흐르고 있었지요. 강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건너고 싶어도 건너지 못한 채 저마다 발만 동동 구르며 울부짖는 그 모습이 도명의 가슴을 서늘하게 했지요. 그 사람들 가운데에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도 이제 막 어른이 된 듯한 젊은이도 있었습니다. 살아온 날들은 저마다 달랐으나 강 앞에서만큼은 모두가 똑같이 막막한 얼굴이었지요. 어떤 이는 두고 온 자식의 이름을 부르며 통곡했고
어떤 이는 강물에 비친 자신의 지난 날을 들여다보며 넋을 놓고 있었습니다. 도명은 그 모습을 보며 죽음 앞에서는 신분도 나이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처음으로 실감했지요. 여기가 대체 어디요? 도명의 물음에 사내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도명은 깨달았지요. 이곳이 산자의 땅이 아니라는 것을, 강 이름이 나아진이라 불린다는 것을, 그리고 이 강을 건넌 자는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 것만 같았습니다. 도명은 사내의 옷자락을 붙잡고 매달렸지요. 자신은 그저 시골의 늙은 중일 뿐이며 아직 절에 돌봐야 할 일이 산더미라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사내의 굳은 얼굴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지요. 임금의 명을 받든 관원이 그러하듯 그에게는 오직 데려가야 할 사람을 데려간다는 임무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지요. 강가에 다다른 사내가 품에서 누런 문서 한 장을 꺼내더니 도명의 얼굴과 문서를 번갈아 보며 자꾸만 미간을 좁히는 것이었습니다. 무언가 어긋난 것을 발견한 사람의 표정이었지요. 그러나 그는 이내 고개를 젓고는 다시 도명의 등을 떠밀어 강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도명은 떠밀리듯 검은 강물 위로 발을 디뎠지요. 그 순간 발끝에 닿은 물은 얼음장보다 차가웠고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듯했습니다. 강 건너편 어둠 저편에서 거대한 전각의 윤곽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지요. 강을 건너자 끝없이 늘어선 관청 같은 전각들이 도명을 맞이했습니다. 이곳은 어둡고 음산하리라 여겼는데 뜻밖에도 명부는 인간 세상의 관아와 꼭 닮아 있었지요. 붓을 든 관리들이 분주히 오가고 문서가 산처럼 쌓인 책상마다 명부의 일들이 빈틈없이 처리되고 있었습니다. 죽음조차 이토록 정연한 질서 속에 있다는 사실이 도명에게는 더욱 두렵게 다가왔지요. 전각과 전각 사이로는 90나흘의 긴 여정을 지나는 망자들의 행렬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주근이는 일해마다 한 분씩 모두 10분의 대왕 앞을 차례로 지나야 한다고 했지요. 살아온 모든 날을 낱낱이 마주하는 그 길은 더디고도 무거웠습니다. 행렬을 따라 걷는 망자들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회한이 짙은 그림자처럼 드리워 있었지요. 사내는 도명을 어느 큰 전각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는 한 망자가 거대한 저울 앞에 서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지요. 허공에 걸린 그 저울은 업칭이라 하여 사람이 생전에 지은 죄의 무게를 다는 물건이었습니다. 망자가 한쪽에 올라서자 저울은 무겁게 기울었고 그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흐느꼈지요. 기울어진 저울 앞에서 망자는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입을 열수록 저울은 더욱 무겁게 기울 뿐이었지요. 거짓으로 죄를 덮으려 할수록 그 거짓마저 또 하나의 무게가 되어 얹히는 것이었습니다. 망자는 끝내 입을 다물고 그제야 제 죄의 무게를 잠잠히 받아들이기 시작했지요. 그 광경을 지켜보는 도명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 옆에는 더욱 무서운 물건이 있었지요. 업경대라 불리는 커다란 거울이었습니다. 망자가 그 앞에 서면 거울은 그가 평생 저지른 일들을 한 장면도 빠짐없이 비추어냈지요. 잊고 살았던 작은 거짓말부터 모른 척 외면했던 누군가의 눈물까지 모든 것이 거울 위로 또렷이 떠올랐습니다. 거울이 비추는 것은 큰 죄악만이 아니었지요. 길에 쓰러진 일을 못 본 척 지나친 일, 모진 말 한마디로 누군가의 가슴에 못을 박은 일, 베풀 수 있었으나 끝내 손을 거둔 일까지 사소하다 여기며 잊었던 순간들이 고스란히 되살아났습니다. 망자들은 그 앞에서 하나같이 무너져 내렸지요. 자신이 잊은 일을 거울은 결코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가 그때 그 손을 잡아주기만 했어도. 거울 앞에 섬 한 노인이 무릎을 꿇으며 내뱉은 그 한마디가 도명의 마음에 오래도록 박혔습니다. 누구를 해친 큰 죄가 아니라 베풀 수 있었으나
베풀지 않은 작은 인색함이 그 노인을 가장 아프게 찌르고 있었지요. 도명은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지난날을 돌아보았습니다. 외면했던 얼굴들, 거두어들인 손길들이 가슴속에서 하나둘 떠오르자 도명은 두려움이 일었지요. 나 또한 저 거울 앞에 서야 하는 것일까? 도명이 이끌려간 다음 전각에서는 한대왕이 높은 자리에 앉아 망자를 굽어보고 있었습니다. 그 위엄이 어찌나 서늘한지 정각 안의 공기마저 얼어붙은 듯 했지요. 대왕 앞에 끌려 나온 망자는 살아생전 제법 이름을 떨치던 이였던 모양입니다. 그는 자신이 베푼 선행을 늘어놓으며 어찌하여 이런 자리에 서게 되었느냐 항변했지요. 대왕은 말없이 곁에 선관리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관리가 두툼한 장부를 펼치자 그 망자가 살아온 날들이 날짜 하나 틀림없이 적혀 있었지요. 사람들 앞에서 베푼 선행 뒤에 감추어둔 인색함도 좋은 말 뒤에 숨긴 모진 마음도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망자의 얼굴이 차츰 핏기를 잃어갔지요. 명부의 장부 앞에서는 살아서 그토록 공들여 꾸민 겉모습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도명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곳의 심판은 누구를 미워하거나 벌하려는 것이 아니었죠. 다만 가려진 것을 그대로 드러내고 감추인 것을 있는 그대로 비출 뿐이었습니다. 그 담담한 공정함이 도리어 그 어떤 호통보다 무겁게 느껴졌지요. 그때였지요. 줄지어 선 망자들 사이에서 도명은 한 사람의 뒷모습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결코 이곳에서 만나리라 생각지 못한 얼굴이 천천히 그를 향해 돌아서고 있었지요. 천천히 돌아선 그 얼굴을 도명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살아생전 개원사를 자주 찾던 한 사람이었지요. 가진 것은 넉넉지 않았으나 부처님 앞에 작은 등 하나라도 꼭 올리고 가던 그 마음이 고운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찌하여 이 어둠의 땅에서 그것도 가장 깊고 참혹한 곳을 향해 끌려가고 있었을까요? 도명은 사내의 손을 뿌리치고 그쪽으로 내달렸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발밑은 뜨겁게 달아올랐고 메마른 공기가 목을 죄어왔지요. 그곳은 늘 굶주림에 시달리는 이들이 머무는 땅이었습니다. 배는 산처럼 불러있으나 목구멍은 바늘처럼 좁아 한 모금의 물조차 삼키지 못하는 고통의 자리였지요. 그가 물을 향해 손을 뻗을 때마다 맑던 물은 입가에 닿는 순간 불꽃으로 변해 타올랐습니다. 동영은 그 모습을 차나 볼 수 없어 손을 내밀었지요. 그러나 아무리 팔을 뻗어도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이 산자와 죽은 자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듯 했죠. 여보게 내 손을 잡게 어서. 도명은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닿지 않았고 그 사람은 도명을 알아보지도 못한 채 고통 속을 헤매고 있었지요. 평생을 연불로 보낸 자신이 정작 눈앞에 한 사람조차 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력함이 도명의 가슴을 짓이겼지요. 도명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새벽마다 불전에 올린 정성도 밤마다 외운 수천 번의 연불도 이 순간에는 아무 힘이 없었죠. 내 평생의 수행이란 대체 무엇이었던가. 등불 아래에서 해마다 깊어가던 그 의심이 마침내 가장 잔인한 모습으로 그의 앞에 답을 들이밀고 있었습니다. 도명의 눈앞으로 지나간 세월이 스쳐갔지요. 저를 찾아와 두 손 모으던 사람들의 얼굴, 자신에게 복을 빌어달라 매달리던 간절한 눈빛들. 도명은 그들에게 부처님의 자비를 이야기하고 마음을 편히 가지라 일렀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말들이 단 한 사람의 운명이라도 바꾼 적이 있었던가? 지금 눈앞에서 고통받는 이 사람조차 구하지 못하면서 자신은 대체 무엇을 가르쳐 온 것일까? 부끄러움과 무력함이 한꺼번에 밀려들어 도명은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지요.
그 사람의 신음이 다시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도명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자신이 외울 줄 아는 단 하나의 연부를 작은 소리로 읊기 시작했지요. 그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닿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도명은 그 한 사람을 향해 마음을 다해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렇게 절망의 바닥에 주저앉아 있을 때였지요. 칠흑 같은 어둠의 가장 깊은 안쪽에서 작은 불빛 하나가 천천히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도명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자들조차 함부로 발을 들이지 못하는 그 깊은 어둠 속을 누군가 등불 하나를 들고 천천히 걸어 들어가고 있었지요. 영부의 그 무엇도 그의 걸음을 막아서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험상궂은 사자들이 그가 지날 때마다 길을 비키며 깊이 고개를 숙였지요. 가까이 다가온 그는 한 분의 선생이었습니다. 머리는 맑게 깎였고 몸에는 영롱한 연막을 드리웠으며 손에는 고리가 여러 달린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요. 그의 곁에는 황금빛 갈기를 가진 신비로운 사자 한 마리가 그림자처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고결한지 도명은 자기도 모르게 숨을 죽였지요. 선승은 도명이 그토록 닿고자 했던 그 사람 곁에 가만히 멈춰 섰습니다. 도명이 아무리 팔을 뻗어도 좁혀지지 않던 그 거리를 선승은 아무런 힘도 들이지 않고 단숨에 건너섰지요. 그러고는 무릎을 굽혀 고통에 신음하는 이의 곁에 가만히 머물렀습니다. 떠나지도 외면하지도 않은 채였지요. 선승이 들고 있던 등불을 그 머리맡으로 가만히 기울이자 따뜻한 빛 한 줄기가 어둠 속으로 번져나갔습니다. 타오르던 갈증이 단번에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요. 그러나 홀로 버려졌다 여기던 그 사람의 얼굴에서 깊은 외로움만은 서서히 거쳐나갔습니다. 누군가 곁에 있다는 것, 이 끝없는 어둠 속에서도 자신을 버리지 않은 이가 있다는 것, 그 사실 하나가 고통받는 이에게 작은 숨결이 되어주고 있었지요. 도명은 그 광경을 믿을 수 없는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은 그저 손을 뻗어 끌어내려고만 했는데 저 선승은 끌어내는 대신 그 고통의 한복판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 곁을 지키고 있었지요. 구한다는 것이 그저 어둠 밖으로 끄집어내는 일만은 아니라는 것을 도명은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선승의 곁에서는 또 다른 망자들도 그 빛을 향해 천천히 모여들고 있었지요. 누구도 내치지 않고 누구에게도 죄를 따져 묻지 않은 채 선승은 다가오는 이들을 하나하나 말없이 품었습니다. 대체 저분은 누구이기에 이 끝물을 어둠 속을 두려움 없이 거니는 것일까? 심판을 받지도 않고 사자에게 끌려다니지도 않는 그는 분명 보통의 망자가 아니었지요. 도명은 문득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저 선승은 단 한 번도 누군가를 어둠 밖으로 끌어내려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는 다만 그 어둠 안에 함께 머물 뿐이었습니다. 고통받는 이가 스스로 빛을 향해 고개를 들 때까지 재촉하지도 다그치지도 않은 채 그저 곁을 지켰지요. 도명은 자신이 평생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왔는지를 돌아보았습니다. 어서 마음을 고쳐먹으라, 어서 부처님께 귀의하라 다그치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정작 그들의 어둠 곁에 가만히 머물러준 적은 몇 번이나 있었던가. 도면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려는 순간 곁에서 나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분이 궁금하시오? 돌아보니 화려한 관복을 입은 한 인물이 어느새 도명의 곁에 서 있었지요. 그 얼굴에는 명부의 다른 이들과 달리 서늘한 위엄과 더불어 알 수 없는 따뜻함이 함께 어려 있었습니다. 그는 손에 묵직한 경전상자 하나를 받쳐든 채 도명을 향해 고요한 눈빛을 보내왔지요. 나는 무독이라 하오. 이 명부에서 길 잃은 이들을 맞이하고 인도하는 일을 맡고 있지요. 그가 자신을 무독기왕이라 밝히자 도명은 저도 모르게 옷깃을 여몄습니다.
사람의 독한 마음을 없애준다는 그 이름처럼 그의 곁에 서 있기만 해도 도면이 어지럽던 가슴이 조금씩 가라앉았지요. 무독기왕은 저 멀리 어둠 속을 걷는 선승을 가만히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대가 평생 한 사람도 구하지 못했다 여기며 괴로워하는 것을 나는 알고 있어. 도명은 흠칫 놀랐지요. 마음속 가장 깊은 의심을 들킨 듯하여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무독기왕은 그런 도명을 나무라지 않았지요. 다만 저 선승이 어떻게 저런 자비를 지니게 되었는지 그 까닭을 알면 그대의 마음도 한결 가벼워질 것이라며 아주 먼 옛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분께도 한때는 사랑하는 이를 구하지 못해 가슴이 무너지던 시절이 있었다오. 도명은 귀를 의심했지요. 저토록 거룩한 분에게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말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무독기왕의 목소리는 깊은 우물에서 길어올린 물처럼 잔잔하게 이어졌지요. 그대는 평생의 연불이 헛되었다 여기지만 저분 또한 한때는 가진 모든 것을 바치고도 정작 구하려던 단 한 사람 앞에서 무너져 내렸다오. 그 무너짐이 없었더라면 저 끝없는 자비도 피어나지 못했을 것이오. 도명은 말없이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무독기왕은 잠시 도명을 바라보더니 다시 저 멀리 어둠 속을 걷는 선승에게로 눈길을 옮겼지요. 그러고는 손에 든 경전 상자를 가만히 쓸어내리며 이야기를 듣고 나면 그대 마음의 매듭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스스로 알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헤아릴 수 없이 먼 과거, 부처님이 여러 세상에 다녀가신 어느 시절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도명은 자신이 어느새 그 까마득한 옛날의 한 장면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독기왕의 낮은 목소리를 따라 도명의 눈앞에 까마득한 옛나라가 펼쳐졌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한나라의 바라문의 딸이 살고 있었지요. 마음이 맑고 효심이 깊었으나 그 집에는 깊은 그늘이 하나 있었습니다. 딸의 어머니가 부처님을 우습게 여기며 산 목숨을 함부로 해하고 삿된 길만 쫓았던 것이죠. 딸은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수없이 빌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끝내 귀를 닫은 채 마음을 돌이킬 새도 없이 갑작스레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요. 딸을 짓누른 것은 어머니를 잃은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그토록 삿된 길을 걷던 어머니가 지금 어느 어두운 곳에서 고통받고 계실지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죠. 딸은 후회 속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떠난 어머니를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단 하나라도 있다면 그것을 하리라 마음먹었죠. 그러고는 집을 팔고 어머니가 남긴 폐물을 팔고 손에 쥔 마지막 한 푼바지 모아 향과 꽃과 기름을 샀습니다. 어머니를 구할 수만 있다면 제 한 몸 가진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이지요. 절에 다다른 딸은 마지막 남은 기름으로 등불 하나를 올렸습니다. 떨리는 두 손으로 심지에 불을 붙이자 작은 불꽃이 어둠 속에서 가만히 피어올랐지요. 딸은 그 등불 앞에 엎드려 밤이 새도록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녀가 바친 것은 그저 돈과 물건이 아니었지요. 어머니를 향한 평생의 그리움과 후회, 그 모든 것을 한 점 불꽃에 실어 올린 것이었습니다. 그 한 마음이 얼마나 지극했던지 어느 순간 딸의 몸은 검붉게 끓어오르는 바다 앞에 와 있었지요. 가장 무거운 죄를 지은 이들이 떨어진다는 그 어둠의 끝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곳에 계실지 모른다는 생각에 딸의 가슴은 갈갈이 찢기는 듯 했지요. 바로 그때 바다 저편에서 화려한 관복을 입고 경전상자를 받쳐든 한 인물이 딸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대는 산 사람의 기운을 지녔구나. 어찌하여 이 어둠의 땅까지 들어왔는가.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의 이름을 말하자 그 인물은 가만히 바라보더니 뜻밖의 말을 천천히 입에 올렸지요.
그대의 어머니는 사흘 전에 이미 이곳을 떠나 천상으로 올라가셨느니라. 딸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딸이 가산을 다 바쳐 올린 그 간절한 정성이 어둠 속에 갇혀있던 어머니의 무거운 죄업을 씻어내렸다는 것이었지요. 어머니뿐 아니라 함께 갇혀있던 다른 이들까지 그 공덕을 입어 고통에서 벗어났다고 했습니다. 딸의 눈에서 눈물이 끝없이 흘러내렸지요. 산자의 정성 하나가 이토록 깊은 어둠까지 닿을 수 있다는 깨달음이 기쁨과 함께한데 뒤엉킨 눈물이었습니다. 눈물을 거둔 딸은 다시 그 끓는 바다를 바라보았지요. 어머니는 떠났으나 그곳에는 여전히 헤아릴 수 없는 이들이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딸이고 누군가의 어머니였을 그 생명들을 보는 순간 딸의 마음속에서 한 가지 다짐이 불꽃처럼 피어올랐죠. 이 어둠 속에 단 한 사람이라도 남아있는 한 저는 결코 혼자만의 평안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지옥의 모든 중생을 다 건진 뒤에야 비로소 깨달음을 이루겠노라는 그 까마득한 서원이었습니다. 무도기왕의 이야기가 여기에 이르자 도명은 어느새 자신의 두 뺨이 젖어 있는 것을 깨달았지요. 어둠 속을 걷는 저 선승의 등불이 실은 천겁 전 한 딸이 어머니를 위해 밝힌 그 작은 불꽃에서 시작되었음을 이제야 어렴풋이 알 것 같았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무도기왕이 다시 저 멀리 어둠 속을 걷는 선승을 가리켰을 때 도명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 까마득한 옛날 어머니를 구하려 가산을 다 바쳤던 바라문의 딸이 바로 저 등불을 든 분이었던 것이지요. 지옥의 중생을 다 건지기 전에는 깨달음의 자리에 들지 않겠다던 그 서원이 천겁의 세월을 지나 지금도 저 어둠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도명은 비로소 자신을 무너뜨렸던 그 절망의 의미를 다시 보게 되었지요. 자신이 닿지 못한 그 자리에도 저 보살의 자비는 기어이 함께 머물고 있었습니다. 단 한 사람도 구하지 못했다 여겼던 그 무력함은 실은 어떤 생명도 끝내 버려지지 않는다는 거대한 자비의 한 자락이었죠. 손을 뻗어 끌어내는 것만이 구하는 길은 아니었습니다. 어둠의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가 곁을 지키는 것. 그 또한 구원이라는 것을 도명은 이제 알 것 같았지요. 그의 눈가가 뜨겁게 젖어들었습니다. 그러자 평생 자신을 괴롭히던 의심이 다른 빛으로 보이기 시작했죠. 빈 그릇에 물을 붓는 헛된 일이라 여겼던 그 연불이 어쩌면 누군가의 어둠 곁에 머무는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는 없었으나 도명이 외운 한마디 한마디가 어디선가 작은 등불이 되어 누군가의 곁을 지켰을지도 모를 일이었지요. 도명은 저 보살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자신의 평생이 헛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작은 위안을 느꼈습니다. 그때였죠. 명부의 전갑 안쪽이 갑자기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런 옷의 사자가 황급히 달려와 거대한 명부 책자를 펼쳐들었고 관리들이 그 앞에 모여 무언가를 다급히 맞춰보고 있었지요. 도명을 이곳까지 데려온 그 사자의 얼굴이 강가에서 미간을 좁히던 그때처럼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이 사람은 아니다. 데려와야 할 도명은 용흥사의 도명이거늘 어찌하여 개원사의 도명을 데려왔단 말이냐. 전각을 울리는 그 목소리에 도명은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지요. 세상에는 자신과 이름이 똑같은 또 한 사람의 도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데려가야 할 이는 용흥사에 있었는데 누런 옷의 사자가 그만 이름만 보고 엉뚱한 개원사의 도명을 끌고 온 것이었지요. 죽음의 땅에서조차 이런 착오가 일어난다는 사실이 도명에게는 두려우면서도 어딘가 사람 사는 세상처럼 느껴졌습니다. 명부의 관리들은 황망히 기록을 바로잡았지요. 잘못 불려온 도명은 다시 이승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등불을 든 그 보살은 이 모든 소란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듯 고요한 눈빛으로 도명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도명은 문득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어쩌면 이 어긋남조차 본 것을 산자들에게 전하라고 자신을 이 자리에 불러세운 깊은 뜻은 아니었을까? 그러나 그것은 누구도 답해주지 않는 도명 혼자만의 물음으로 남았지요. 보살이 손에 든 등불을 도명을 향해 가만히 들어 올렸습니다. 그 빛이 도명의 온몸을 부드럽게 감싸 안는 순간 보살의 말 없는 음성이 그의 가슴 깊은 곳에 내려앉았지요. 돌아가거라. 그리고 내가 이곳에서 본 것을 세상에 전하여라. 도명의 눈앞에서 명부의 풍경이 빠르게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명이 눈을 떴을 때 그는 개원사의 자기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호지 너머로 희뿌연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머리맡에는 그날 밤 켜두었던 등불이 어느새 다 사그라들어 있었지요. 곁을 지키던 젊은 스님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사흘 동안 숨이 끊겼던 노스님이 다시 눈을 떴으니 그것은 절 안에 누구도 본 적 없는 일이었지요. 사람들이 모여들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느냐 물었지만 도명은 오래도록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가 보고 온 것은 말로 다 담을 수 없는 것이었지요. 며칠이 지나서야 도명은 떨리는 손으로 붓을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종이 위에 자신이 어둠 속에서 마주한 그 거룩한 분의 모습을 한 점 한 점 그려나가기 시작했지요. 영락으로 몸을 장식하고 골이 달린 지팡이를 짚고 손에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을 든 그분의 모습이었습니다. 도명은 그리고 또 그렸지요. 자신이 본 것을 단 하나라도 놓칠세라 남은 평생을 그 일에 바쳤습니다. 사람들이 그 그림 앞에서 합장하며 눈물 흘리는 것을 볼 때마다 도명은 비로소 자신이 왜 그 어둠에서 살아 돌아왔는지를 알 것 같았지요. 도명이 사람들에게 전한 것은 그림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본 것을 낮은 목소리로 천천히 들려주었지요. 죽은 너머에도 세상이 있다는 것. 그곳에서 산자의 정성이 죽은 이에게 다닿는다는 것. 그리고 가장 깊은 어둠 속에도 끝까지 곁을 지키는 자비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도명의 이야기를 들은 이들은 두려움에 떨기보다 오히려 마음 한구석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켜들고 돌아갔지요. 처음에는 사람들도 반신반의했습니다. 죽었다 살아난 노스의 이야기를 어찌 다 믿겠느냐는 이들도 있었지요. 그러나 도명은 누구를 설득하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이 본 것을 정직하게 전하고 또 그림으로 남길 뿐이었지요. 신기한 것은 그 담담한 이야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씩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고 가슴앓이 하던 이들이 도명을 찾아와 눈물을 쏟았고 도명은 그들의 곁에 가만히 앉아 이야기를 들어주었지요. 끌어내려 다그치는 대신 그저 곁에 머무는 법을 그는 명부에서 배워온 것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도명이 남긴 그 모습은 오늘날 절집의 명부전에 모셔진 지장보살의 본이 되었습니다. 어둠이 가장 짙은 곳까지 등불을 들고 찾아드는 그 보살의 곁에 사람들은 도명존자의 모습도 함께 새겨 넣었지요. 죽음의 땅을 두 눈으로 보고 돌아온 그 증인을 보살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 세운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날 밤 누런 옷의 사자가 이름을 착각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도명은 그저 조용히 눈을 감은 한 시골 노슴으로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보고 온 것을 전하지도 그림으로 남기지도 못한 채 말이지요. 그러나 그 작은 착오 하나로 천년의 세월을 건너 수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 자비의 등불을 마음에 품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삶의 모든 어긋남 속에도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깊은 뜻이 깃들어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도명이 어둠에서 돌아와 평생 매달린 일은 결국 자신이 본 것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위대한 깨달음을 얻은
큰 스님이 아니었지요. 평생 제 연불이 무슨 소용이 있는지조차 의심하던 그저 평범한 한 노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음의 땅에서 본 단 하나의 광경을 정직하게 전했을 때 그 이야기는 천년을 건너 오늘 우리에게까지 닿았지요.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한 등불의 불빛으로 또 다른 등불을 밝히면 그 불빛이 끝없이 이어져 다음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명이 한 일이 바로 그것이었지요. 자신이 받은 빛 하나를 다음 사람에게 건넸을 뿐인데 그 불빛이 천년의 어둠을 지나 지금 이 자리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대단한 사람만이 무언가를 남기는 것은 아닙니다. 살아오면서 내가 한 일이 무슨 소용이 있었나. 도명처럼 그렇게 자문하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자식을 키운 일도 누군가의 곁을 묵묵히 지킨 일도 작은 친절 하나를 베푼 일도 너무 사소해서 아무 흔적도 남지 않았다 여기실지 모르지요.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에게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 잡아준 손 한 번이 어디로 흘러가 어떤 어둠을 밝히고 있는지 우리는 미처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뒤 우리는 그를 위해 무언가를 합니다. 절에가 등을 올리고 40아우레 동안 마음을 모으고 그가 좋아하던 것을 차려 올리지요. 누군가는 그것이 떠난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냐 묻습니다. 그러나 바라문의 딸이 올린 등불이 사흘 전 어머니에게 가닿았듯 그 정성은 보이지 않는 길을 통해 떠난 이에게 닿는 동시에 남은 우리의 슬픔과 후회를 천천히 씻어내립니다. 도명이 평생 그림을 그리며 마음의 짐을 내려놓았던 것처럼 말이지요. 오늘 하루 마음 한구석에 어둠을 품고 사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떠나보낸 누군가가 사무치게 그리운 분도 계시겠지요. 도명이 마지막에 깨달은 것은 빛은 멀리 있는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손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천년 전 한 노승이 떨리는 손으로 켜든 작은 등불이 지금 이 자리까지 닿았듯 당신이 살아오며 켜든 빛 또한 어딘가에서 다음 등불로 이어지고 있겠지요. 그 등불이 단 하나라도 켜져 있는 한 끝내 어둠에 묻혀 사라지는 빛은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